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이 말씀 한 주간 열심히 또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죠. 많은 찬양들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탄생한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시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이고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시편 전체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은 굉장히 강한 어떤 존재로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높은 산성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바위이십니다. 성체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강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목자로 하나님을 고백한 그 다윗의 고백을 그 의미를 배워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함께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십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풀밭에 양을 혼자 방목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양은 늘 무리를 지어서 방목을 하죠. 어떻게 보면 양은 그냥 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양의 입장에서 볼 때 그분은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라고 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 양과 목자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할 때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 정말 우리의 부족함이 사라지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돈 혹시 하나도 부족하지 않으세요? 돈 얘기를 아침부터 하니까 좀 심각해지나요? 건강 부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명예 부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볼 때 정말 하나도 부족함 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자랐고 잘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이 고백은 그냥 입술로만 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자녀들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너무너무나 많지만 그냥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죠. 그냥 몇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부족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정말로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만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관계적인 만족감.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하시겠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끔 주인공들이 그런 약간 닭살이 돋는 그런 멘트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당신만 있으면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럼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것은 관계적인 만족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전부야. 그런 관계적인 만족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것이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의미들을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는 사실은 양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양 어떻게 생겼는지만 아시지 양을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저도 양을 잘 모릅니다. 근데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인데 그분의 책을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양은 절대로 억지로 누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데 개는 조련을 통해서나 훈련을 통해서나 앉거나 눕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별이라는 이름의 개 한 마리가 있는데요. 별이 앉아, 그러면 꼬리를 막 흔들면서 앉아요. 손, 그러면 손 해요. 엎드려, 그러면 뒷다리를 쫙 벌고 쫙 누워요. 그러니까 개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라는 동물은 절대로 그렇게 조련하거나 훈련할 수 없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양이 누울 때는 정말 먹을 것을 만족스럽게 먹거나 아니면 그의 갈증이 완전히 해결될 때에만 스스로 눕는 그런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 양을 누이신다는 거예요. 이건 100% 만족된 상황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는 푸른 풀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기후에서 푸른 풀밭을 경험하는 시기는 한 3개월 정도,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의 땅은 누런 잔디나 풀을 보는 그런 건조 기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실제로 정말 사실적으로 고백을 한다면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그가 1년에 3개월 정도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지만 한 9개월 이상은 누런 풀밭에 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런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을 때를 생각하는 거죠. 가장 좋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볼 때에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는 참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가장 좋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찬란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누런 빛이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런 풀밭에 누워있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데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물가는 어떤 물가일까요? 어떤 물가일까요? 양은 절대로 흐르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은 너무너무나 겁쟁이여가지고요, 절대로 흐르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흐르는 물을 마시지 않고, 그럼 여러분, 물은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왜? 썩죠. 그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 동물인 거예요. 고여서 썩은 물도 안 먹고 흐르는 물도 안 먹고, 그러니까 흐르는 물 가운데 지형이 이렇게 꼬불꼬불 돼서 이렇게 빨리 흐르지 않는 그런 물가로 인도를 해야지만 양이 거기에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 양이 참 까다롭죠. 눕게도 못 만들고 흐르는 물도 못 마시게 하는 그런 존재인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나를 완전한 만족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으로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물질이 풍족해지는 시대이죠. 여러분, 오늘만 봐도 여러분이 과거의 10년,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풍족한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에는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고, 핸드폰이라는 것 경험도 하지 못했죠. 옷도 철마다 이렇게 바꿔 입지 않고 그냥 옷 몇 벌을 1년 동안 이렇게 입는 그런 시대를 아마 사셨던 어르신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신발을 하나 사는 것도 너무너무나 어려워서 정말 마음을 먹어야 자녀들 신발을 사주고, 신발을 살 때 딱 맞게 사주나요? 넉넉하게 사주나요? 넉넉하게 사주죠. 오랫동안 신으라고. 그 오랫동안 신으라고 사준 그 신발이 넉넉해지고 작아질 때쯤 되어서야 또 다른 신발을 사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풍족한, 물질적으로 많은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시대이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부족함을, 빈곤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영적으로는 너무나 부족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여긴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가 어렵고,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령의 만족함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들어주시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있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야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만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1500년대를 살아갔던 영성가 중에 한 명인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다가 제가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의 임재함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참 놀라운 고백이죠. 피조물 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혹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아서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 임재하심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는 만나야만 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만남이 되어야 하고 기도도 또한 만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야 우리가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3절에 나와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의 원래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낭망했으나 주님께서 회복시키셨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낭망했으나 주께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제자리를 나타내는 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참 멋진 표현인데, 이 낭망이라는 표현의 영어 표현인 disappointed라는 말의 의미도요, 잘못된 자리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참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해보면, 나는 잘못된 자리에 놓이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영혼을 소생한다라고 하면 너무 개념이 추상적이죠. 영혼이 소생된다는 건 어떤 뜻일까? 소생한다는 거. 뭐 다시 젊어진다는 뜻인가? 기쁘다는 뜻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있어야 될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내가 있어야 될 제자리로 나를 돌려놓으셨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양은 어떤 경우에 무리를 이탈해서 스스로 혼자 남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양은 본능적으로 덤불이나 바위 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매 이렇게 울어요. 목자에게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으면 매 이렇게 막 떨다 보면 이 양의 이 몸이 긴장이 돼서 이제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어디에서 양 소리가 들리는데 하고 가보면 덤불이나 바위 밑에 양이 막 파르르 떨면서 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을 이렇게 가자 그러면 너무 긴장해서 움직이질 못해서 그때 목자가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동네나 무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림이나 영상 가운데 목자가 양을 둘러매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신다면, 저 양은 무리를 이탈한 양인데 목자가 그 양을 이렇게 둘러매고 그 무리로 돌아오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깨에 둘러매시고 내가 있어야 될 제자리에 와서 제자리에 나를 탁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필요한 노력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제자리로 나를 돌려놔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심리적으로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만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요,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예전에 감격과 감사로 살았던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전에 정말 감사하면서 드렸던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나를 어깨에 둘러매시고 그 자리로 와서 나를 그 자리에 탁 제자리로 돌려놔 주십시오. 내가 요새는 예배를 드려도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찬양을 불러도 별로 이 찬양의 가사가 와닿지도 않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무뎌져 있고 메말라져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한 거기에 코로나까지 발생해서 참 내 예배가 드리기는 드려도 참 어렵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죠. 오늘도 이 영상으로 2부 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예배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금호중앙의 성도님들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런데 만약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지 못한다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옷 매무새도 그렇고 삶의 자리도 그렇고 예배를 집중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육부 전사님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져 있고, 예배를 드렸다가 딴 데 갔다가 예배를 드렸다가 딴 데 갔다가 떠들었다가, 만약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2배, 3배 기도하고 결단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안과 밖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제가 만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다 대표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우리 신앙이 안일해져가는 하나의 핑계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유, 오늘 그냥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아유, 그냥 영상으로나 예배를 드리지.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영상으로나 예배를 드리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예배가 제자리를 찾아야 삶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놔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여러분, 양에게는 한 가지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체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양의 특징이에요. 고양이는 날선 발톱이나 이빨이 있죠. 개는 튼튼한 턱이 있고 빨리 왔다 갔다 하는 스피드가 있습니다. 말도 발로 차거나 말이 물기도 합니다. 곰은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죠. 사슴은 민첩하게 도망칠 수 있어요. 근데 양이라는 이 동물은요, 정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기껏해야 양끼리 서로 박치기 하는 정도, 양끼리 그냥 뭐 기분 나쁠 때 그냥 박치기 하는 정도, 이게 양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 체계예요. 양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정말 대책 없는 동물입니다. 대책 없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 대책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양 같은 것이죠. 하나님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가 바라볼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양으로 우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모습인 것이죠. 이 본문 말씀 가운데 4절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반대입니다. 막대기와 지팡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rod라고 하는 지팡이로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막대기란 뜻이고요, 한글 성경에 막대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스태프, 이거는 정말 그대로 지팡이에요. 이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르니까 두 가지를 썼겠죠. 이 한글 성경에는 지팡이로 번역되어 있는 원래 뜻, 라드라고 하는 막대기는 어떤 것이냐면 한 80cm 정도 되는 그런 그 막대기예요. 80cm 정도 되면 아주 큰 건 아니죠. 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그린 어떤 그림에 보면 흰 거를 들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팡이에요, 지팡이. 이 막대기는 80cm, 끝에는 금속 부치가 끼워진 몽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전곤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는데, 전곤을 찾아보니까요, 우리 자녀들, 자녀 손들, 우리 애들은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에 보니까 애들 하는 전곤하고 이미지를 쳐보니까요, 게임에 끝에 뭐가 달린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 애들은 이 시편 23편을 더 잘, 우리보다 잘 이해하겠구나.
끝에 쇠붙이가 달려서 그걸로 뭐 레이저도 발사하고 뭐 게임에서는 실제로 뭐 레이저가 나오지는 않죠. 그 쇠붙이로 이 늑대나 일이나 이런 위험한 동물들이 오면 공격하는 거예요. 쇠붙이가 있으니까. 이 완전히 공격용 무기라는 것이죠. 이 똑같은 막대기라는 단어가 신약에 또 쓰여진 곳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기 매가요, 이 전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게 강한 표현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회초리,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회초리를 들고 나아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전곤 끝에 쇠붙이를 가지고 있는, 이걸로 한 대 맞으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도 당파 싸움을 하고 윤리적으로 무너져 있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선지자의 울분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곤을 가지고 나아가서 너희를 벌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막대기이죠. 두 번째, 이 한글 성경에는 막대기로 번역되어 있는 지팡이, 스태프는 긴, 대부분 목자의 키보다 긴 지팡이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보호해주는, 스스로를 보호해주는, 때로는 목자가 그 지팡이에 기대서 잠깐 졸기도 하고요. 양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 쓰기도 하는 그런 지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자꾸 염려하죠. 자꾸 염려해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한 손에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지팡이를 들으시고 한 손에는 일이나 늑대를 쫓는 그 끝에 쇠붙이를 달린 몽둥이를 드시고 저리 가 하는, 이렇게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가장 클라이막스는요,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에 상은 무슨 이겼을 때 받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이 밥상을 말해요. 밥상, 잔치상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식사 대접, 상을 베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에게도 상을 베풀어 주었죠. 한 사람의 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의 소유한 재산이 얼마나 큰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그네에게,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식사를 베풀었는가가 한 사람의 명성이 됩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을 때는요, 우리나라처럼 큰 집을 사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어떤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돼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면, 야, 이 사람이 진짜 부자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의를 갖춰 손님을 초대하지 못하죠.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최고의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부었다 할 때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어떤 모습입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그 여인의 모습이 생각나죠. 마태복음 26장 7절 8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는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최고의 대접을 한 거예요. 최고의 대접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것을 허비하냐? 왜 이것을 허비하냐?
그래서 13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최고로 대접한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온 천하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최고의 대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못 느껴요.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우리 날마다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보호하심을 미처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최고의 대접을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를 최선으로 최고로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깨달아 아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